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왕들의 일까지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토록 감춰왔던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가 되어지죠. 쓰레기장이어서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쓰레기장이어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나는 곳에서 그게 무슨 악취인지 구분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어떤 게 쓰레기인지 어떤 게 뭔지 이거 구분하지 않잖아요. 다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자신의 삶들을 그렇게 숨겨왔던 겁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치부. 그것은 바벨론 그 바알과 여러 가지 신들, 이제 몰록이라는 신, 여러 가지 신들에게 인신제사, 자신의 자식들을 불태워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이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가정에서 있었던 이런 그 폭력적인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휴시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 보면은 뭐 시대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 폭력, 특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력,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부모라면 저럴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양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꼭꼭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나기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꼭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죠.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치부가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괜찮다, 건재하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각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하자면 이를테면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신들이 쌓아왔던 산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짓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그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들의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수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레미야를 정말로 이렇게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제사장인데, 말하자면 이 사람을 총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직책은 사실은 굉장히 낯선 직책이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스훌이에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잡았습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목에다 착고를 채우고 가뒀던 겁니다. 때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누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까? 바스훌이.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춰내게 되면 자신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들과 산업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예레미야 너 입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스훌.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그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호루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럼 호루스는 뭐냐?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의 이름이 호루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뭡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진 겁니까? 바스훌의 이름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임멜이 지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이름 지을 때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지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은 겁니까? 애굽의 신의 아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 누군가가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 사무엘, 권 다니엘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권 요셉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은 거예요. 권 부처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목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이름은 짓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호루스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바스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겠죠. 그때 이제 다음 날 풀어주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제 너 이제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가 너의 이름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스훌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해라. 마골 미사빕.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마골 미사빕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사방으로부터의 공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사방으로 무엇이 임할 것이다. 너의 삶 속에 공포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널 바꾸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스훌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엔 너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방으로 가득한 공포, 사방으로부터의 공포.
여러분 앞으로 바술의 미래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제 바스훌만 마골 미사빕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게 보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가 다 사방으로부터 무엇이 임하고 있는 겁니까? 공포가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골 미사빕은 바스훌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바스훌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방으로부터 무엇이 다 임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정말로 끔찍한 공포의 상황들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런 공포가 임함으로 결국에는 모두가 다 길을 잃고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방으로부터 공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스훌루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실제로 이제 일어날 이 바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일어날 지금 이제 마골 미사빕의 상황이 실제 상황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방이 지금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부터 무엇이 다 임합니까? 공포가 임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루스의 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의 아들도 안 되고 바벨론의 신의 아들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이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공포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공포는 실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이건 무슨 그냥 그럴 수 있어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의 힘이라는 것, 신앙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평소 좋을 때에는 다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몰라요. 다 좋으니까. 열심히 할 때는 묻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하니까 같이만 있어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골 미사빕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공포가 다가왔을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게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가지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던 그때가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골 밉사빕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에 둘러싸인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뭘 찾을까요? 이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태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좋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쫓고 믿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은 마골 밉사빕의 상황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진 그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쌓여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여전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일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을 잘 맡기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잘 맡기느냐. 마골 밉사빕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 때 마골 밉사빕을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꿀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때이구나.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